잠언서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들을 짤막하게 만든 격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지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0절 27절 역시 지혜를 의인화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에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 내 마음속을 지키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명과 육체의 건강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은 영육 간의 전인적인 건강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망막 이상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삼성병원 안과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입원하는 그날부터 의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병을 고치려면 의사의 말을 잘 따라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과 검사도 시력 검사와 초음파 및 정밀 검사가 몇 가지 있는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고, 수술 후에도 집도의가 지시한 사항을 그대로 따라서 말을 잘 들어야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하겠죠.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고치러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부정적이고 잘못된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고 했고, 26절에는 내 발로 바른 길을 걸으라 했고, 27절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바르게 살아라는 것이죠.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고 그 행동은 행불행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우리의 마음은 밝고 자유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건강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신앙이란 믿는다고 말하면서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제 뜻대로 사는 것이죠. 영육 간의 건강한 것을 우리가 전인 건강이라고 합니다. 전인 건강의 조건은 믿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믿음이 병들면 영적인 침체로 영육 간에 병들기 마련이죠.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자유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 자유 얻었네 하는 복음성가를 기쁘게 부르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기쁨과 자유함 속에 살고 있는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많은 주의 일꾼들이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분들이 무기력과 어묵감 속에서 일하면서 영적으로 지쳐서 병들어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기도의 방법론, 성경 공부의 방법론, 전도의 방법론 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면서 그다지 영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산해진미가 있어도 그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한 위장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론이 객체를 의미한다면 영육 간의 건강 상태는 주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처지고 망가진 상태로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의 침체와 마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경우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영적인 침체는 알게 모르게 우리를 영육간에 병들게 만들지요. 처음에는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두려워하던 이들도 그것이 반복되면서 별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이러한 마비 상태가 계속되어 영적인 상태가 병들 정도로 심각해지면 주님께서 매를 드시고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영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과 시간을 허비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심령의 치유와 회복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내면적인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심령 깊은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풍성함에서부터 이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주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경향은 점점 물질화 또 외면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타락입니다.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기보다는 점점 바깥 세상 일에 몰두하고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병들어 있고 약해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근심과 탄식을 가져옵니다. 유혹과 욕심과 나쁜 악습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기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유통업체인 마타린사가 16세에서 60세 영국 여성 2,4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성은 일생 동안 287일을 옷을 고르는 데 쓴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아름답고 세련되어 보이고 싶은 욕망으로 하루 평균 2벌의 옷을 고르고 매일 15분 내지 20분 정도를 입고 나갈 옷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입는 옷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죽는 길보다는 사는 길을, 피하는 경우보다는 성공하는 경우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도전을, 절망보다는 영광을, 오늘보다는 영혼을, 죽음보다는 생명을, 질병보다는 건강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